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병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요, 의사가 거기서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닥치는 대로 다 부수고 엄마를 때린다는 겁니다. 한 번은 아빠를 말리다가 동생이 다치고 자기 팔이 부러진 적도 있다 그래요.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집이 아니고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아버지가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잡고 새 사람이 된다면 지옥 같던 집안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집안의 대문을 걷어차고 집기들을 부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찢고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그 부수던 손으로 자녀들을 보듬어주고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가지니까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메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망가져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19절을 한번 보세요.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아쉬움이 없도록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곡식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메뚜기 군대를 쫓아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메뚜기 군대를 쫓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다시금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타작마당에 곡식이 쌓이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곡식이 쌓이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오버플로잉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배가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과 들짐승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아버지들이 달라지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엄마들이 계시는데 엄마들이 변하면 가족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긴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초토화된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면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는 오늘 1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분위기는 이미 다 된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심지어는 21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시느냐, 유다 지파는 이 땅을 가져, 이 땅은 에브라임 지파 거야, 이 땅은 루벤 거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땅을 다 분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을 다 분배하고 이것이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인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주장이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될지도 몰라, 되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제한되어져 사는 거죠. 우리는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제에서 오늘에서 내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흐르는 물처럼 시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맑은 호수처럼 훤하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세상을 얻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쪽과 같이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와 지혜가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자에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에게는 모호한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타협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perish. Revelation,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perish,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잡으면, 생명줄을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거부하고 생명 되신 말씀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perish.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썩어 없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을 거부하면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다시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정말이지 모두가 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정신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먹으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말씀에 대한 식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 먹고 싶다. 말씀 먹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세요. 또 새벽마다 영상 나가잖아요.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으셔야죠. 밥은 3끼 4끼씩 드시면서 말씀은 안 드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은 드셔야죠.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함을, 강건함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몸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회복하시고 말씀 많이 드시고 강건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으면 착륙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순간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이냐, 알아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우리 옛날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후에라고 했어요. 그 후에.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메뚜기가 있었죠.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다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씨앗 하나까지도 다 먹어치웠겠죠. 씨앗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형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폭탄 선언. 이스라엘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다 모든 것을 다 씨앗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내일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다 먹어치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25절에 보세요. 이걸 누가 했느냐?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런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하셨나? 이스라엘이 너무 미워서, 이스라엘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는 물과 같아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해서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 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감, 이런 것들로 자고해져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저 낮은 곳으로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그 수단이,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 몽둥이가 뭐였어요? 메뚜기 떼였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 고통스럽죠. 처참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은 육신이 굶주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피눈물, 그것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 떼를 보냈단 말이죠. 왜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빈손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우리의 손에 있는 걸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걸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sounds good.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이게 지금 손에 잡히잖아요. 내 눈에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막연한 거, 모호한 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좋아요. 내 손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근데 이 손을 꼭 잡고 가려면 내 손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들을 쥐고 있느라고, 우상 숭배를 붙들고 있느라고 주님께 드릴 손이 없네.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손이 비어져 있어야, 주님을 향해 올려져 있어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충분히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두 손에 뭔가를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려놓아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내려놓아야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상 말고, 그까짓 금송아지 말고, 음란과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들 말고 정말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To the maximum, to the full. 정말 생명의 그 클라이막스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클라이막스에 이르기도 전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걸 눈앞에 두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메뚜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비게 하신, 우리의 손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헛되이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코비드 19으로 시작해서 2021 해가지고 이 2년 동안, 우리가 지난 이 2년 동안에 이 인생을,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2년을 허송세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메뚜기를 보내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죠. 그냥 쉬라고, 그냥 편안하게 놀라고, 취미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그냥 2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을 그냥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들을 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뭐 얼마를 삽니까? 한 100년 사나요? 그 중에 2년이라고 하는 금쪽 같은, 인생의 전성기의 금쪽 같은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허공으로 날려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생명인데,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뚜기의 도전입니다. 메뚜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너 인생 그렇게 살래? 벌레같이 살래? 메뚜기같이 살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메뚜기가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기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절절하게, 더 가슴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는 메뚜기가 지나간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갉아먹은 것에 10배, 20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네가 손해본 거 10배를 보상해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뭐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도록 그렇게 우리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이 시간을 지나가는 건, 이건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죠.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과 죄악과 탐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만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재밌게 사는 것 같죠. 근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날이나 결혼 못해요. 결혼하는 날짜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혹시나 또 이것도 날 잘못 잡아서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까 봐. 이사 가는 날도 잘 잡아야 됩니다. 길일이 있어요. 흉일이 있어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복 달아나요. 문지방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덤, 죽고 난 시체를 묻는 그 무덤 자리도 명당 자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빠 아버지라고. 마귀는 이걸 방해하죠. 자꾸 어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기도하는 것도 막 힘들게 만들고, 너무 막 힘들어.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면 진리 중에 진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시다, 이거를 밝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얼마 전에 코스코에 갔는데 어디서 아빠 그래, 아빠. 그래서 한국애인가 보다 하고 딱 돌아봤는데 한국애가 아니라 중동애인 거예요, 중동애. 근데 아빠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 이런 게 가만 보니까 이제 애기들도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언어가 아빠, 엄마인가 봐요. 그래서 비슷해요. 맘, 마미, 맘마, 엄마, 아빠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구강구조상 가장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소리가 아마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원래 편한 겁니다.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한 거야. 근데 마귀가 끼어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오글거리는 거죠. 너무 불편한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빠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야? 나하고 상관없지. 그런 게 있기는 한 거야. 이게 마귀가 와서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진리의 영이 임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멋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박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노예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자, 한번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바로 이겁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게 뭐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구름, 이거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맨 끝자락에 있는 게 피 아닙니까?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과 연기는 뭡니까? 자,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나왔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을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을 나온 다음에 바로의 군대에게 쫓기다가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죠? 피 때문에 애굽을 나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불기둥이 보이고 구름기둥이 보이면 이게 표식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이 멈추지 않고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이 그 장막 위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예요? 그 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피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처럼,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제2의 엑소더스, 제2의 출애굽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욕망의 종노릇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린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세상의 의식에 조종당하고 세상의 흐름에 쓸려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가득하게 채울 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아까 우리 기도하셨죠. 빛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자리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그득하게 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던 쇠사슬은 끊어지는 거예요. 제2의 엑소더스,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이 이 시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종살이 하지 마시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핑계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보일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보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허둥지둥하고 살았는지. 조심해야죠. 방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방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방심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이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면 우리가 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래요.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자유라는. 저는 바로 오늘 이 말씀, 피와 구름과 연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득하셔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으로 그득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기도할게요. 마지막 날에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니카라과에, 아이티 땅에, 미얀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믿으세요?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그 비행기 본체에 매달려 있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런 영상도 봤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로잡으시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소낙비와 같이 내릴 수 있도록 그 메마른 땅이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복잡하게 정치 이야기 다른 어려운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단비와 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땅에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권도 없고 또 자유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참하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미국인도 희생당하고 아프가니스탄 땅의 사람들도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갈 곳을 알지 못하여 처참한 울부짖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도 불안하고 부모님들도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아버지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위험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학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몰리게 될 터인데 선생님들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희망 없이 하염없이 목 놓아 울부짖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땅에,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